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더할 나위 없이 살찌우는 양약이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는 그 범위와 횟수에 있어서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는 용서라니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는 용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 영혼과 삶에 유익과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앞 단락에서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기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면하여 용서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가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당사자에서 범죄의 피해자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 했고 베드로는 좀 더 관대하게 7번까지라고 말합니다. 그의 제안은 설마 7번까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수를 2번이나 반복해서 쓰시며 용서를 하되 끝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에는 결코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문자의 원뜻은 77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이 부분과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무한한 폭력과 복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지만 의미는 정반대가 되어서 무한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용서를 해본 입장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가능할까요?
천국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한 임금이 종들과 결산하려고 합니다. 종들은 각자 재정적 책임과 자율성이 부여된 관료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종은 결산해 본 결과 왕에게 10,000달란트의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는 재정적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제하고 있는 것처럼 한 달란트는 금 30kg이고 그 가치는 최소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에 해당을 합니다. 그것의 만배이니까 이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노동자 품삯으로 갚으려면 한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임금은 그 종과 그에게 속한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도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임금의 자비를 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은 엎드려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진 빚이 비현실적인 것이듯이 다 갚겠다고 하는 말도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자비로운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를 풀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빚 전부를 탕감해 줍니다. 빚 갚을 시간을 벌어서 그저 연명하기를 바랐던 종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용서와 자비가 베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밖에 지불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은 용서의 차원을 무한대로 넓힙니다. 이런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용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능한 신적인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의 출발은 용서를 구하는 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용서를 경험한 종이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금의 자비와 용서를 입고 궁을 나선 종이 때마침 그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료는 그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의 금액입니다. 수치로 보자면 6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래도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의 100일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으니 말입니다. 풀려난 종은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의 무자비한 행동은 4개의 동사를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동료를 발견하고 그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말하는 것이죠. 이에 동료는 엎드려서 나에게 참아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비를 구합니다. 동료는 그가 방금 전 임금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탕감받은 종은 갚을 수 없는 금액을 갚겠다고 했고 동료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을 갚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탕감받은 종은 무자비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동료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불쌍히 여겼으나 탕감받은 종은 그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비유에서 종과 동료의 처지는 같습니다. 그러나 임금과 종의 행동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동료에 대한 종의 충격적인 행동은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장면을 생생히 목격한 다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이 임금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동료가 그 종에게 어떤 거절과 치욕을 당했는지를 전부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거절당한 동료의 불행을 공감하면서 몹시 딱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종의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임금에게 가서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임금은 크게 화가 나서 그 종을 즉시 다시 소환합니다. 임금은 자신이 보여준 두 가지 행동에 근거하여 악한 종을 꾸짖습니다. 먼저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임금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그 종 역시 임금처럼 당연히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줘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입니다. 그 종은 임금의 불쌍히 여김을 입은 자로서 당연히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했습니다. 이는 긍휼과 용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분노한 임금은 악한 종에게 심판으로 되갚아 줍니다. 동료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됩니다.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이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사실상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천문학적인 액수에 대한 임금의 용서, 100데나리온도 참아주지 못한 악한 종, 이에 대한 임금의 심판.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세 번의 커다란 반전이 거듭되면서 용서의 의미와 당위성을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향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이 비유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용서입니다. 죄는 그 죄를 범한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형량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이 있는 누군가의 의자에 앉았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의 의자에 허락 없이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됩니다. 왕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죄일지라도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형벌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이 종을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 그 한계없는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경험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용서를 필요로 하는 누구에게든 그가 끼친 손해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제자들은 갚을 길 없는 큰 은혜와 용서를 입은 자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성품이 정말 좋아서 누군가를 7번까지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댄다면 용서의 횟수와 범위의 제한은 사라지고 무한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저주와 심판의 빚을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경험했기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천국 백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한 없는 사랑과 용서로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미울 때 먼저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열, 내전, 이상기후, 지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인구 절벽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아와 빈곤에 처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적절한 원조와 지원이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일 시작되는 시니어 스쿨의 개강을 통해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배움 그리고 활동이 기쁨과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11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국내 선교를 통해서 섬 목회자를 위로하고 교회를 보수하며 복음 증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새로운 사역지로 정한 카랑가이 마을에 가정 방문을 하는데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어린이 주일 예배에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멀리서 걸어오는 아이들의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대우기를 앞두고 마을 주민 80%가 농부이기에 이 비를 기다리며 씨앗을 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알맞은 비가 내려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계속해서 준비된 동역자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흥미 권사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최옥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